날씨가 굉장히 덥죠, 그죠? 여름에는 또 더워야 되죠. 덥지만 우리 또 찬양대의 힘찬 감사 찬송 들으니까 더위가 싹 달아나는 것 같아요.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신령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서 새로 등록을 하려고 찾아온 두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묻고 나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키가 좀 더 큰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 4월 8일이고요. 그리고 내 동생의 생일은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그 아이들을 향하여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형과 동생의 나이 차이가 12일밖에 나지를 않는 거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자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우리 중 하나는 양자이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그러면 그렇지.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럼 너희 둘 중 누가 양자로 들어온 아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두 아이가 서로 바라보고 싱긋 웃더니 대답하기를 얼마 전 우리도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 말씀이 우리 둘 다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누가 양자인지 잊으셨대요. 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가 그 두 아이의 이야기만은 아니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주셔서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양자인지 친아들인지 하나님은 다 잊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다 친자식처럼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사가 좀 길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양자인지 하나님은 잊으셨대요. 우리 둘 다 하나님의 친자녀들이래요. 그렇게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라요. 아예 포기하시지 마시고요. 네.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실은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새벽 기도 때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재단에 설교하고 난 뒤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이 사건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세 가지로 드러나요. 세 가지로. 하나는 제자들은 과거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더라. 그 점이 보여졌어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장애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고 장애를 가지게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장애를 취급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다르게 장애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장애를 아름답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드러나는 예수님은 미래를 보시는 주님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장애를 긍정적인 의미를 두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 번째는 그 두 가지를 아우르는 그 장애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과거, 예수님은 미래.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시는 예수님. 아멘. 제자들은 뭘 본다고요? 과거를 봐요.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라는 질문을 주님께 던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으로 여겨집니까? 궁금한 것을 묻고 있는 그 같은 질문 정도로 이해가 되어집니까? 물론 궁금하죠. 이렇게 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났으니까 궁금한 것을 알고자 하여 물은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 질문은 그 자체가 너무나 잔혹한 질문이다. 너무나 잔인한 질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시각장애로 태어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왔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을까요?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딱한 사정은 몰라주고 그간에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기는커녕 이제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느냐고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면서 더 큰 짐을 지우고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잔혹한 질문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좀 좋게 볼 수는 없겠느냐? 좀 긍정적으로 좀 보면 아마 이 제자들이 그 장애인의 그 고통을 보고 생각해 주는 것처럼 내 질문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아니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굉장한 자신들은 신앙인인 것처럼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 정도로 아니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신령한 신앙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던진 질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긴 하지만 장애인의 고통이나 장애인의 실질적인 아픔에는 조금도 배려나 아량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누구의 죄냐? 아예 부모냐 아니면 본인이냐?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식으로 아예 단정을 지어놓고 둘 중에 누구냐? 아버지냐 본인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버지의 죄가 아니더라도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의 고통이 오죽했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앞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아버지의 고통은 이미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부모의 죄가 아닌 본인 당사자의 죄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죄 지은 것도 후회스러운데 그 결과로 자신이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는 좌절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람에 대해서 전혀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는 부끄러운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소신을 갖고 거침없이 내뱉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제자들의 그와 같은 모습은 전형적인 탓하는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질문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폭도들이 아닙니다. 세상 일반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배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이고요. 주님의 정신을요, 주님의 말씀을 계승해 가야 할 그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탓하는 인생의 선두주자, 대표적인 주자가 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 잘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한 것이고 내게에게 조금 불리하고 잘못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 남 탓이고 탓하는 그와 같은 인생의 삶을 우리도 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와 같은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어지는지, 왜 탓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주자가 되어졌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은 관심의 초점이 어디까지나 과거에 집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일도 아닌 지난 과거에 그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것에 온갖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시선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니죠. 과거에 대한 시선도 긍정하는 것에 대한 시선, 그 사람의 이루어놓은 좋은 아름다운 일들에 대한 시선에 우리의 시선이 모아진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되돌아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과거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에 모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탓하는 인생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또한 기독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시제로 보면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닙니다.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앞으로 나타내시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이 분명하잖아요. 주님의 관심의 초점은 과거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미래에 있는 겁니다.
지난날 부정적인 면에 무게를 두고 어떠했느냐에 있지 않고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손보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역사해 주심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실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좋아지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을 예수님은 보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이 노력해서, 이 사람이 분발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잘 살아서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 사람이 좋아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되어진 나는 온갖 허물과 죄로 형편없이 망가지고 말았어. 지난 날을 따지려고 하면 난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손 보셔서 앞으로 되어질 나는 치유를 받아서 온전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잘 되어질 나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감격을 주고 긍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대상이 타인이든 자기 자신이든 간에 제자들처럼 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손 보셔서 잘 되어질 사람으로 보고 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도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과거의 타령만 한다면 그 속에는 불만과 불평과 상처는 있을지 몰라도 긍정과 행복의 아름다운 해답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약점, 여러 가지 부족함, 여러 가지 허물들 가진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이 아닌 그 당사자가 대상이 내 자녀이고 있고 내 남편이고 있고 내 부모이고 있고 내 아내이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시각을 갖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 주실 거다. 잘 되어질, 앞으로는 잘 되어질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좋아질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두시는 예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장애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두시는 예수님.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참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격으로 와닿는지 몰라요. 장애인을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장애인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 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사람이 지금 장애를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현재만 보고 있어서 그래. 앞으로 되어질 이 사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달라질 이 사람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와닿는가 하니까, 그렇다면 장애라고 하는 이 요소, 장애라고 하는 이 요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현장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작업장이다. 왜요? 장애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못 쓰는 휴지, 폐지를 집어넣었더니 그 종이가 더 더러운 휴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깨끗한 아름다운 종이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지 공장에서 기술자들이 제지 공장에서 일터 삼아가지고 그 기술을 그 제지 공장에서 사용하게 되니까 휴지로 폐지가 들어갔는데 아름다운 멋진 하얀 종이가 되어져 나오더란 말이에요. 다 찌그러지고 망가진 차를 정비 공장에 집어넣었더니 그 차가 새 차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정비 기술자들이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 기술을 발휘하게 되니까 망가진 차가 들어갔지만 새 차가 되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애, 그 장애는 누가 일하시는 곳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 작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약점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현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장애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능력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허물있다고 기죽고 살았어. 부족함, 약점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민했고, 얼마나 염려했고, 얼마나 불만했고, 얼마나 고개를 떨구고 부끄러워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항상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잖아요. 장애 때문에 기죽고 살아라고,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며 고민하며 고통 가운데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라고. 날마다 마귀는 우리를 그런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터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크나큰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상상도 못할 복된 일이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 일하라고, 그 약점을 가진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일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주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그러지고 잘못된 모든 것들을 수리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자신이 친히 목욕탕이 되시기도 하셔서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는 인생들로 하여금 그 목욕탕에 들어와서 깨끗이 씻음을 받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친히 정비 공장이 되셔서 실패하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인생들을 새롭게 고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제지 공장의 기술자가 되어 주셔서 폐지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과 같은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장애를 우리가 가졌다면, 내게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부족함이 있다고 한다면, 내게 수많은 단점들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우리는 그와 같은 장애가 내게 있건 타인에게 있건 간에 그 장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셨던, 우리 주님이 이해하셨던 그 이해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탓하지도 정죄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장애에 대한 의식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랑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터다, 하나님의 작업장이다라고 하는 의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들 소개를 드릴 수가 없고 준비한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니까 동영상 2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istorius and Nyangani. Pistorius, South Africa. 자, 저기에 뛰고 있는 경주자들. In the middle. 저 경주자들 중에는 한 사람이 지금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분이 지금 경주에 세계 육상대회가 있다 그러네요. 경주에도 그분이 오신대요. 자, 지금 경주자들 뛰고 있습니다. 결승전인 것 같아요. Ricordiamo che ha un recupero nella seconda parte della gara. 21, 22, 23. Nyongani, testa, Mason, l'incitamento. Pistorius starting to make it stagger a little bit on the inside there. It's going to come down to the hole. 자, 뛰는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치고 나옵니다. 자, 저 사람의 다리를 좀 유심히 보시기를 바라요. 뭔가 좀 이상을 발견하셨습니까? 저 경주에서 지금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을 한 저 사람을 다시 한번 보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저 사람에게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 일어나는군요. 일어나고 저 사람의 다리를 보십시오. 저 다리는 일반인의 다리가 아니고 양다리가 절단되어서 의족을 했죠. 의족을 하고 지금 뛴 겁니다. 저와 같은 자세로, 저와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경주자가 될 수 있으려 생각을 했을까요? 저런 장애를 알았다면 우리는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장애를, 그렇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고, 교통사고 났다면 교통사고 제공자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은 장애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로 보신 거예요. 할 수 있다 생각한 거고요. 뛰었더니 우승까지 했네요. 저 사람이 우리 대구에 이번 대구에 세계 육상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이번에 그 육상대회에 참여를 한다는 것 때문에 막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 대구에 있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저 사람이 뛸 때만 가보세요. 자, 또 하나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 닉 부찌라고 하는 사람. 이분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라고 하는 건 붙어 있긴 하는데 한 다리만 붙어 있는데 작습니다. 날 때부터 저렇게 팔이 없이 태어난 거예요. 팔도 다리도 없는 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닉은 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 있는 것은 팔도 다리도 없는 닉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닉은 많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호주에서 태어난 닉은 태어날 당시 의학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암으로 넘어가질 팔과 다리가 않네요. 없이 아주 작은 왼쪽 발만을 가지고 있었다. There's 10
그리고 자라면서 그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에 도전했다. 운동을 즐기고 친구들과 여행을 하는 것은 물론 대학에서는 회계와 재무학을 복수 전공할 만큼 그는 자신의 활동 무대를 넓혔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 때문인지 특히 닉은 청소년들의 강연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Nice to see you.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t's a pleasure to be with you. So I have no limbs, bu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And, you like that? That would be really cool if I could get this and get some techno going like. Here we go. 1, 2, 3, 4. Yeah. There you go. You like that? Is that cool? Beautiful. But honestly, along the way, you might fall down like this. Ready? Right? 저렇게 넘어질 때도 수없이 있다는 겁니다. Hello. Right. 저 사람 So what do 넘어졌다고 you do when you 짜장하고 fall 불편 내지 down? 않죠.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and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you think you have hop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여러분은 어떻게 It 생각하십니까? should 내가 be 이렇게 쓰러지게 impossible for me to 되면 get 팔도 back 없고 up. 다리도 But 없는 it's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You see,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if I fail 100 times, 수백 번 자기가 if 노래. I fail and I give up, do you think that I'm ever going to get up? No. But if I fail, I try again and again and again. But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t's not the end. It matters how you're going to finish. 모두 포기하거나 You're going 끝내버리지 to finish 않고 strong, 자기는 계속해서 시도했다.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ike this. 하모님은 우리는 뻘떡 일어날 수 있는 거를 저분은 저렇게 될 수 있을 때도 수백 번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저런 모습을 보고 눈물 짓는 젊은이들이 많죠. 내가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부르신 주님의 뭐라고요? 계획이었다고. 한번 박수 한번 보내줄만 하죠. 그렇죠. 예. 장애를 절대로 고통과 고뇌의 자리로만 보지 않았다는 것.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도 보지 않았다는 것. 누구를 탓하는 자리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일터로 여기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 이런 가치관, 이런 의식을 우리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한번 따라하시죠.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강복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읽었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시각장애인은 그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나요? 순종했나요? 순종했어요. 이에 가서 씻고 갈 동안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앞을 보지를 못하는 사람. 실로암 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긴 했겠어요? 거기에다가 진흙까지 또 붙여놨는데요. 허우적거리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라는 거예요. 씻었더니 어떻게 됐죠? 밝은 눈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었다. 박수 칠 일 아닙니까? 뭐하게 됐어요?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보게 되었어요. 중요한 거는 씻고 밝은 눈이 되어졌을 때 누구께 왔더라? 예수님께로 왔더라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결정타가 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이 장애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치유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치유.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에게 빛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강복해 해 주신 것 아닙니까? 빛을 되찾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단순히 육신에 대한 치유뿐만 아니죠. 육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그간에 겪었을 서러움에 대한 치유. 서러움이 싹 가시게 된 거죠. 지난날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치유. 앞 못 보는 일로 얼마나 내가 무시를 당해왔나. 얼마나 차별을 당해왔나. 그 무시와 차별에 대한 치유와 해방의 사건이 바로 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이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이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시선이 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굴레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한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 그 모든 허물과 죄악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서 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이제 그 어떤 인생도 예 없이 다 행복에 이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미 되어진 과거를 보시지 않고 이미 망가진 내 지난날을 보시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나의 미래를 보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장애에도 나의 허물에도 나의 약점에도 나의 단점에도 그것을 허물로 장애로 단점으로 보시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를 두시고 보아주시고 그 현장 속에 일터 삼으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에 이르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장애를 가진 자를 대할 때, 허물이 있는 자를 대할 때, 혹 여러분이 장애를 가진 자이건 혹 여러분 속에 허물이 있는 자이건 그 사람이 부족하고 가냘프건 간에 앞으로 잘 되어질 사람으로 여기면서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희망을 품고 행복의 나라로 우리는 가꾸어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